리처드 도킨스의 신이라는 망상. 이 책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정말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을 둘러싼 여러 리뷰들을 바탕으로 종교와 믿음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 그거 그냥 개인의 믿음 문제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사실 이 글을 쓴 원저자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대요. 그런데 곧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절대 사소한 개인 문제가 아니구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문장 하나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가 이유라면 증오는 허용된다. 어때요? 좀 섬뜩하지 않나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미움이나 증오마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사회적인 갈등이나 차별로 이어지는지 그 심각한 결과를요. 자, 이러니 우리가 이 주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개인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믿음이 우리 현실 세계, 특히 사회나 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누구 말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무신론자는 시민이나 애국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무신론자라는 자리에 흑인이나 여성 같은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요.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한 나라의 리더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권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후보가 있는데 딱 한 가지 특성이 이렇다면 투표하시겠습니까? 하고요. 자, 여성 후보 95%가 오케이, 동성애자 후보 79%. 괜찮죠? 그런데 무신론자 항목을 보세요. 지지율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49%.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사람들 마음속에 무신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편견이 그냥 생각에서만 그치면 다행인데 실제 법과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이 저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원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을 몇 개 드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단체는 종교의식에 쓴다고 하니까 환각제 사용을 허가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암 환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도 쓸 수 없었죠. 이게 뭔가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이 다른 모든 가치를 찍어 누르는 말 그대로 특권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반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회의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논리가 뭔지 한번 들어보죠. 이 질문이 사실 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주장이 딱 나왔을 때 이거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이나 법에서는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불러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게 왜, 어떻게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이 입증 책임이란 개념을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바로 러셀의 차주전자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기 화성이랑 지구 사이에 아주 작은 차주전자 하나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세상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 말이 틀렸다는 거 증명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렇다고 제 주장이 맞는 말이 되나요? 아니죠. 증명해야 할 책임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한 저한테 있는 겁니다. 도킨스는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도 이 차주전자와 똑같다고 본 거예요. 도킨스는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아주 재치 있게 비꼬는데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아퀴나스의 주장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등급의 선함이 있으니 이걸 비교할 기준이 되는 최고로 선한 존재, 즉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도킨스가 이 논리 구조에 선함 대신 냄새라는 단어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세상에는 여러 등급의 냄새가 있으니 최고로 냄새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논리 구조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버트랜드 러셀이 죽어서 신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대요. 신이시여,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증거가요. 근데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철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면 허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인류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종교를 갖게 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가설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문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회의론자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술 취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슨 뜻이냐면 종교가 마음에 위안을 준다는 게 그 종교가 진실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둘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도킨스가 내놓은 핵심 가설은 종교가 진화에 의도된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나방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1단계, 나방은 원래 저 멀리 있는 달이나 별빛을 보고 방향을 잡도록 진화했어요. 이건 생존에 아주 유용한 능력이었죠. 그런데 2단계, 갑자기 인간이 촛불이라는 걸 발명합니다. 이건 아주 가까이 있는 빛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나방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자, 4단계입니다. 도킨스는 종교도 이와 같다고 봐요. 원래 우리 생존에 필요했던 어떤 정신적인 기능들이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용한 기능들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걸까요? 원문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의심 없이 따라야 살아남기 쉬웠던 그런 순종적인 본능 같은 거요.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재밌는데요. 뭔가 일이 터지면 그 뒤에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천둥이 치면 아, 하늘이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종교적 믿음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도킨스의 주장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원문 저자가 정말 흥미로운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저자는요, 우리 인간의 의식을 최신 컴퓨터 운영체제 OS에 비유해요. 생존에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정말 성능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OS에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버그는 자칫하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진화는 이 치명적인 버그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OS 자체를 갈아엎을 순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한 겁니다. 그 패치가 바로 종교라는 거죠. 죽어도 괜찮아. 사후세계가 있어. 영혼은 영원해. 같은 이야기들로 죽음의 공포라는 버그를 임시로 덮어서 의식이라는 OS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게 만든 일종의 응급조치였다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인용문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 말은 결국 죽음의 공포를 막아주던 그 고마운 패치가 때로는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돌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처드 도킨스의 신이라는 망상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뭔가요? 우리 정신에 처음부터 설계된 핵심 기능, 피처일까요?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오류, 버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치명적인 버그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 패치에 불과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